예, 성도님들 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한 주 지나면 시원한 아침 저녁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주만 잘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녁에 잠자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저녁에 잘 때 덩어리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자는 것이 이렇게 또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달 동안 몸이 아파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김길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침대에서 눕지 못하고 앉아서 잠을 여러 날짜를 그렇게 잤는데 세상에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누워서 자는 거하고 앉아서 자는 게 아니죠. 정말 그러다가 몸이 좋아져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렇게 감사했다고 했어요. 더운 거 조금 참으시고요. 누워서 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제목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아니고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포 교회에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희망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7교회 가운데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둥처럼 생긴 건물인지 기둥인지 2개가 보이는데 사실 가보게 되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표시가 여기 지금 세인트 진 철치라고 있습니다. 이 영어와 튀르키예 언어가 합쳐졌는데 원래 잔 철치라고 그러면 요한교회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세인트 진 철치, 성 요한 교회입니다. 이 곳에 교회의 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비석이라든지 글자를 보게 되면 십자가 모양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기도 역시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 요한 교회는 AD 6세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1세기에 요한이 돌보았던 교회 7교회인데 그 교회의 흔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0년 AD 600년은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떤 시대이고 교회가 거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이방 신전과 그 다음에 교회의 또 흔적, 나중에 또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와서 무슬림의 또 흔적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지진 때문에 여러 차례 지진 때문에 이방 신전이고 교회고 무슬림 사원이건 간에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왜 그렇게 지진이 많냐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보다 이방 신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진으로 많이 흔들어 가지고 이 이방 신전을 뿌리채 좀 많이 파괴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웅장한 터와 기둥을 보게 되면은 대단했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45km,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7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교회. 지금은 알레세히르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 17년부터 해서 대규모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진투성이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진으로 아주 도시가 완전히 파괴돼서 온 전체가 지진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이곳 역시 그 헬라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헬라 문명은 물론 철학이라든지 또 뭐 여러 문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대표적인 문화는 우상 숭배예요. 이방 신,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 신, 이 여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그것이 중심 문화고, 거기에 따라 뭐 조각품부터 미술, 그 다음에 또 철학,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부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중심이었고 그거에 따른 문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가서 지금 여기 뭐 종려나무하고 나무들이 좀 있는데 꽃도 있고 화단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지진으로 파괴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화려한 문화를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도시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적이었고, 사실 그 옛 역사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지역에 전도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아주 크게 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도시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할 도시가 사단이 아주 전략적으로 다른 종교를 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를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아주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편지, 오늘 전체 내용은 다루진 않고요,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 계시록 3장 8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좀 칭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를 말씀드릴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요한이 목회했던 7교회의 시대의 내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이 함께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편지를 읽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언제 시대냐? 네. 6번째 교회 시대, 1798년 혹은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이 지구의 종말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대지진, 또 별들이 떨어지고 또 태양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 보름달이 깜깜한 어둠으로 변한 그 종말 시대를 접어든 그때부터 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대실망 1844년 대실망 전까지 그 시대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처럼 이 시대의 교인들이 굉장한 헌신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떤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3가지 문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 앞에 3가지 문 가운데 첫 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인가? 선교의 문이었습니다. 예. 자, 이 시대의 여러 내용들을 훑어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AD 1세기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하고 너무 동일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793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구두수 성공 윌리엄 캐리가 저 미지의 나라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개인적인 어떤 헌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 영국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엄청난 운동이 일어납니다. 윌리엄 캐리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면서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1796년 런던 선교회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견하고 선교회 조직을 하고 헌금을 모으는데, 그 당시 영국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통해서 번 돈도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798년 네덜란드에서는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회를 조직을 하게 되고요. 1810년 해외 선교 미국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영국에서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지금 장로 일반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주일학교의 시작이 이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주일학교는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시작이 됐습니다.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성서공회,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성서공회,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열린 문을 여기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1833년 윌리엄 월퍼버스, 영국에서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 당시에 영국은 많은 노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가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에 보게 되면 노예 제도가 하루아침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노예 제도 하나 없애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끈질기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노예 제도는 불법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흑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흑인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차별 대우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 하늘의 열린 문을 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생수와 같았습니다. 1832년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이 가마력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조지 물러의 이런 희생적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다른 나라에 고아를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많은 헌신적인 크리스찬들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선교적으로 주는 시너지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고아원 설립의 운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도화선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때 열심히 연구하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재 지변의 이런 징조,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리스본 대지진 일어나게 되면서 지구의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정말 현명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는 윌리엄 밀러뿐만이 아닙니다. 남미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시대에 한편의 청년들과 또 신실한 일꾼들은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 누가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전생애를 바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예언 가운데서 1260일이 뭐냐? 이거는 바로 교황권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게 되고, 개신교의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초교파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봉함의 책이고 이거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거를 열어서 펼쳐야 된다고 하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서 여러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우리 일주일 시간 가운데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은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을 덜 먹어도 하늘 양식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보는 일에는 귀중한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다른 것 좀 절제하고 안 해도, 하고 싶은 거 참고, 그러나 그것만큼은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종말 알리는 여러 사건들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에 있었던 시대뿐만 아니라 정말 1798년부터 살았던 전 세계의 이 크리스찬들은 이 운동에 가담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 운명의 운동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믿음, 그들은 정말 하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깨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844년 10월에 대실망이 있기 전에 7월 여름 그리고 10월 7월 운동은 밤중 소리라고 그럽니다. Midnight Cry라고 했어요. 세상에 캄캄하고 그러나 여기에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이 열천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음성이 여기에 일대 전해졌는데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재림운동에 대하여 냉담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클라이막스고 결론인데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상당수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은 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여러 장로교에서 출교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출교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이 재림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재림 이야기하면은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했지만은 그들 앞에 열린 문이 너무 분명히 했고 하늘 문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림 운동,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에 안 맞고 비사회적, 반사회적인 그러한 허황된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지성적으로, 가장 양심적으로, 가장 도덕적으로 그러면서도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높이는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에는 음악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당시에 나오는 음악 전통적인 캐톨릭 음악하고는 차이가 있었고요. 라틴 음악하고는 차이가 있었고 이때는 정말 흑인들도 흑인 연가가 많이 나왔고요. 많은 대중들도 또 크리스찬들도 음악을 눈뜨게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대표적인 8명만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찬송을 작사 작곡했고요. 자, 핸델 여기 이제 가로는 출생 연도만 제가 적었습니다. 핸델은 메시아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찬미가를 졌는데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작곡했는데 불후의 명작이 됐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소생케 하는 음악 여기에 찰스 웨슬리 정말 감리교 신자였지만은 많은 찬양 작사 작곡했고요. 자, 하이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하이든은 핸델은 독일 사람이고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사람, 루트는 미국 사람이죠.
여러분 찬미가의 자축과 우축의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작은 글자로. 작사, 작곡, 작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많이 활동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찬송가나 찬미가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이거는 화니 크로스비가 1820년 출생했는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을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 대단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게 재림 운동이 중심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일어났지만은 특별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흑인 무디가 전도하게 될 때에 그 함께 전도회 장소에서 했던 그 음악 찬양단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게 생키라고 하는 사람은 1840년 출생인데 정말 청중들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한 다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와 음악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음악은 어떤 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좀 부적합한 음악도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또 사람들에게 좀 사랑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음악, 또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음악을 자꾸 듣고 또 그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남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데 음악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파니 제인 크로스비,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는지 이분의 생애를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딱 보시게 되면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분의 생애를 좀 보겠습니다. 1820년 뉴욕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 감기 치료 중에 눈병이 생겼는데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6주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1915년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음악을 선물했고요. 그가 모은 전 재산을 몽땅 불우한 사람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9,000편의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9,000편. 90곡이 아니고 9,000편 작곡했고요. 12,000곡 찬송을 작사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 찬송가 찬미가 실린 것이죠. 자, 이 사람은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눈도 잃었는데다가 아버지가 1살 때 죽었어요. 엄마가 생계를 돌보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어요. 그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를 아기를 보다가 할머니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크로스비가 11살 때 할머니가 돌아갔습니다. 12살 때 이 크로스비는 음악 학교에 뉴욕 맥린 학교에 입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음악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19세 때 독일 바우에르 교수에게 바이올린, 피아노, 찬양지휘,
음악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게 되었고 22세 때 음악 선생이 되었는데 그는 탁월한 영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보는 모든 것은 시와 음악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앞을 안 보는데 어떻게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연도 보고 이 세상의 눈으로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감사와 찬양의 열린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래 그가 공부한 그런 이 학문적인 바탕과 그 다음에 성경의 그를 암송하면서 그렇게 작사 작곡을 했는데 너무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크로스비가 저렇게 생각한다면은 나도 일어나야지. 크로스비가 저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은 나는 더 잘 믿어야지. 인류의 많은 사람, 지금도 크로스비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성전의 기둥처럼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95세를 살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선물도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연약한 인간도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을 두었는가?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재림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그림 많이 보신 그림이잖아요. 요거는 지상성소의 가운데서 성소, 지상성소가 둘째 칸 지성소. 성소에는 촛대와 이쪽에 떡상이 여기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여기에 지금 부릅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고 여기에 광채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쉐카이나, 이것은 빛인데 지금 상자가 이 밑에 있는데 십계명을 담아놓은 상자 위에 평평한 자리가 여기에 시은좌라고 하지요.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시은좌, 그 위에 인간의 조명, 전기불, 촛불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상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자, 이 지상 성소는 손으로 지은 겁니다. 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사람이 하지 않는, 이거는 보니까 지상 성소가 아니라 천상의 성소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염소와 송아지, 양의 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놀라운 엄청난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환영했습니다. 이 땅에 가신 예수님 33년 반 동안 승리하고 돌아오시고 죄를 속한, 죄를 정복한 예수님 드디어 하늘 왕궁으로 오신다 해서 엄청난 대관식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복원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성소 진리 차원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성소 앞에서 다시 인간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 단번에 여기 성소는 지성소, 성소에, 처음에 하늘 성소에 둘째 칸으로는 언제 들어갔느냐? 1844년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안식일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 성소는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림에 보듯이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속죄를 탄원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쁘게 그걸 받으시고 하늘의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 하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지성소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1844년 이후니까 2024년도 이미 우리는 지성소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 앞에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거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문을 닫게 될 터인데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알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자명해졌습니다. 예.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한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들은 그들의 종파적 견해와 감정을 버리고 봉급도 교회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였다. 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무슨 종파라든지 무슨 교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성경대로 깨어서 예수님 맞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어느 교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직자들 중에서 기별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다. 결코 성직자들인데도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할 거라고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했지만은 진작 그 사람은 재림 운동에 연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별을 전하는 일은 주로 평신도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성취되어야 할 일의 분량에 비하면 일꾼의 수요는 너무 적었다. 너무 적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녀들 중 더러는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을 배운 사람들이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걸 많이 이렇게 쌓아놓거나 뭐 기대하거나
이 세상에 공중누각을 짓는 것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 준비하자고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고,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아무도 바치고자 하지 않는다. 선교사로 갈 수가 있고, 선교사로 간 사람에게 교통비라든지 선교 후원금을 대는 일에 사람들은 경제적 부가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에 매우 인색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깨우는 기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한테 겁에 질려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앞미를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우리의 시간의 날수, 모래시계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모래를 보면은 곧 언제 끝이 올 걸 알고 깨어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믿으면은 이 땅에 주택을 구입하는 일에 수십억, 또 아니면은 뭐 정말 계속해서 이제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한 하고 나면 또 다음 해야 되고, 처음에는 뭐 차도 보통 차 탔다가 그다음 점점 더 좋은 차로 점점 더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이게 욕심이고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군면,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것을 처분할 때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대부분 다 처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현존하는 이기적인 재산 분배 제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요 인간의 고안이라는 것이다. 보면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장남, 차남, 딸 뭐 이렇게 해서 유류분, 법적으로 그렇게 폐륜 아가 아니면은 소송을 하면 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고안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자들이 되어야 하며 이 현존하는 제도를 깨트려서 요소의 작성에 전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실어야 한다. 어떤 내용을 실어야 되는가? 항상 명심할 것은 그대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 십계명만 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법으로 삼아야 한다. 물려준 재산은 저주가 된다.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그들의 재물을 이기적으로 꼭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부족을 못 본 채 지나치는 아버지들은 두려운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남겨둔 재산으로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자녀들이 그것으로 저주를 받게 한다.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사실입니다. 복을 받으라고 잘 되라고 그렇게 힘써 번 돈을 줬는데 그거 유지하는 사람 거의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녀 거의 없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서도 제 강남의 논현동에 정말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제 한 사람한테 이게 주면은 이게 이제 재산이 날아갈 거예요. 법인으로 묶어놨습니다.
법인으로 묶어놨는데 법인으로 묶다 보니까 그 4명의 자녀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손도 못 대요. 그런데 이 4명이 싸우는 것을 봤는데 정말 참 아주 지독하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미 부모가 다른 자손 다 많이 줬어요. 이미 줬어요. 그 빌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친구는 그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데 무슨 자연 환경 이런 데 하는데 교회는 갖다 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내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안 내는 거예요. 정말 그 누나하고 형제들 간에 이것 때문에 사이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분은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고생하신 분인데 그래서 세운 상가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는데 정말 그 부모의 기대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유산은 자녀에게 쓴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남겨준 돈이 때때로 쓴뿌리가 된다. 그들은 유산 때문에 자주 싸우며 유서의 경우 아버지가 분배해 준 데 대해 모두 만족하는 일은 드물다. 남겨준 유산 때문에 감사와 존경을 기억 속에 남기는커녕 그것은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일으킨다. 피차 화목하던 형제 자매들이 때때로 불화하고 가정에 알력이 생기는 것은 흔히 유산을 물려준 결과이다. 재물은 현재의 필요를 공급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할 때만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은 그 소유자에게 축복이 되는 것보다는 더 자주 올무가 된다. 마지막 시대에 영감의 글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직설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축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면 사람도 얻고 장차 구원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재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그 재림운동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마포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는데 우리 앞에 선교의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벌써 닫혀질 뻔했는데 아직. 우리는 이 아직이란 시간이 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 앞에 하늘 창고의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은 창고를 지어놓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고를 지으셨습니다. 마음껏 꺼내 쓰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중한 재산을 낭비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하늘 창고를 여십니다. 계속적으로 쏟아 부어 주십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늘 창고의 것들을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지성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재림교회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는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입 다물고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포교회는 앞으로 하늘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말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오늘 바로 마포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대실망 없이 곧바로 하늘 문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것을 믿으시고 그 날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